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 이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 창세기에서 절이 가장 많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그 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절이 무려 176절까지 있어요. 가장 긴 장은 그 시편 119편이고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고, 특별히 이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자기의 이제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그 하란으로 가서 자기 그 며느리를 구해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원래 그 아브라함은 그 출신이 그 갈대아 우루,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갈대아 우루 출신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에 딱 머무니까 하란이 막 우상 숭배하는 도시라서 그 아버지 직업이 우상 그 제조업자라서 야 여기서 장사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 하란에서 한참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지명인데 그 지명을 요즘 지명으로 이렇게 바꾸면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원래 이라크 출신이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것은 좀 위로 올라간 게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이라크에서 터키로 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오래 살았죠. 터키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하란에 있는 그곳에서 그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12장에 보면 가장 부름을 받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배울 게 더 많아져요.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늙지만 우리가 배울 게 더 많아지고 더 성숙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며느리를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5년 전보다 금년이 더 좋아야 되고요. 5년 후에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요 20대가 되면 이제 키 자라고 뭐 그런 게 정점에 도달하잖아요. 키 크고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먹는 게 키로 가는 게 아니라 살로 갑니다. 그때는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20대까지는 먹으면 많이 먹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준호도 보니까 이제 막 너무너무 이제 쑥쑥 커요.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조그맸는데 지금은 이제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쑥쑥 키가 막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많이 먹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면 멈추고 20대가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사실 노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노화를 우리가 좀 지연시키는 거지 노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프죠. 20대가 잠깐 후딱 지나가고 청춘이 지나가면 너무 슬프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슬프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슬퍼요. 아멘.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주님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사실 더 기쁜 거예요. 몸은 좀 불편해요. 불편해요. 막 노안도 있고 저도 뭐 노안이어가지고 이제 약간 여기 밑에다가 모두 넣었어요. 렌즈. 그래서 안 좋아 불편해요. 육체적으로는 불편해지지만 점점 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믿음이 영적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은혜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기쁨이 커져요. 평안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도. 조금 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더 닮고 10년 후에는 예수님 더 닮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성화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죠.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그 근사치적으로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근사치의 윤리예요. 수학에서 근사치가 뭡니까? 가까이는 가지만 도달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이는 가지만 완전히 예수님 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종말의 때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그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이제 완전해지지만 여기에 사는 동안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스러워지는 것이 하루하루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이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날이에요. 아멘. 가장 기쁨이 많은 날이에요. 아멘. 점점점 하루하루 기쁨이 커져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야.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이가 늙어가고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의 영은 날로 새롭고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이 드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볼링 동호회가 있었어요. 볼링 동호회 팀하고 연예인 팀하고 이렇게 시합하는 그런 경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볼링은 자기가 볼링을 시작한 횟수로다가 구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링 구력이 10년입니다. 볼링 구력이 2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구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구력대로 좋아야 돼. 예수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빠르죠. 100m 뭐 남자 그 달리기 선수인데 지금 은퇴했지만 그 사람은 본인의 세계 신기록을 본인이 계속 갱신했대요.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깨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보다 더 좋아지고 계속해서 내가 깨는 거예요. 그 기록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75세 때에 받았어요. 근데 75세 때 바로 그렇게 막 만사가 형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고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마지막에 제일 큰 시험이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잖아요. 그 시험까지 통과하니까 이제 범사가 형통하고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사실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정들은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하고요, 억울한 일도 거치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다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 이 축적된 구력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뿌리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항상 추구하는데 안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섬김의 그 복을 갖다가 더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 모든 것,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까지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는 이거를 강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할수록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1대1로 하나님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앙이 강화가 돼요. 강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옛날에는 일희일비했는데 이 강화가 신앙의 강화가 자꾸 쌓이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죠. 강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이 아브라함이 137세 때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낸 게 몇 세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는 나이가 나와요. 이삭이 좀 노총각이에요. 40살에 결혼을 해요. 40살에 결혼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잖아요. 그 140살이에요. 140살. 140살에 이제 그 리브가를 며느리로 이렇게 얻게 되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여기서 늙은 종이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라는 그 늙은 종이에요. 그 다메섹 사람. 다메섹 하면은 다메섹은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다메섹 하면 성경에서 유명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이 다메섹 출신의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받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뭔가 착각했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상속인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양자로 삼으려고 생각했을 정도로 신뢰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가장 큰 일,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또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약속할 때 어린 아이들 약속할 때 어떻게 하면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어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종한테 내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으래요. 그럼 좀 약간 경우가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허벅지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불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계약 맺는 거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횃불 언약이 뭐냐면 이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안에 계약 당사자가 걸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 관으로 찢은 것처럼 죽일 거야. 목숨 걸고 약속 지켜.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는다는 건요.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예레크라는 단어예요. 이거 사실 좀 되게 속된 말이에요. 남자 성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여기 한국말로 번역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허벅지라고 이렇게 좀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대로 하지 못해.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딱 나와요. 예레크라는 단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을 댔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평생 이런 약속을 한 번도 안 할 경우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 어떤 생명을 상징하고 남자의 그 생명을 상징하고 번식을 상징하고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기다 손을 대고 약속했다는 건 이건 역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이것을 이행하라는 그러한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긴 약속이 뭡니까?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스펙 좋은 며느리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학생들은 배우자로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미 결혼하신 우리 가정들은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들, 부부 관계를 위해서 또 자녀가 또 새로운 가정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요. 가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엘리에셀에게 맹세시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 족속의 딸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너무너무 타락을 해 있었어요. 죄가 아주 관영해가지고 죄가 뭔지도 맨날 죄 속에 살아가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그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죄의 관역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심판하라고 우리 보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우상숭배로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얻게 되는데요. 리브가를 얻는데 이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결함이고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순결한 여자였고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역시 갖춰야 될 게 순결한 믿음, 순결함을 가져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이루어야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우리가 가정 하나님의 일도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가정이 많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많고 그런데 우리 찬양 인도하고 이런 활동하는 것들도요. 이 부부가 신앙이 안 맞으면 그것도 제대로 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잘 신앙 맞게 해주셔야지 헌신하고 이런 것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리라. 아멘. 지금 이 종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8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이제 하란으로 가서 마땅한 며느리를 구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가자 그러면은 누가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안 따라가죠 당연히. 근데 요즘에는 누구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가요? 사진 보여달라. 사진 보내달라. 봐야지 믿는 거예요. 말로는 안 믿어요. 직접 사진도 사실 못 믿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도 포샵을 많이 해가지고
실물을 봐야지 사진도 모르고. 근데 어찌됐건 사진 보여달라는 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사진 보내달라는 거. 사진. 네, 카톡으로 사진 보내달라. 아니면 카톡 알려주면 뭐 프로필 사진이라도 본다. 보지 않고는 믿질 않는 그런. 근데 이때는 마찬가지죠. 보지도 않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어떤 여자가 그걸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어떻게 그러면 그 여자를 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서 미리 다 그 교통정리 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데에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삭을 바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제단에 바칠 제물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믿음의 강화가 점점 생긴 거예요. 그런 체험. 여러분 이런 체험이 많아야 돼요. 이런 체험이 많을 때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어른이 될수록 더 믿음의 본이 되고 아주 품위가 있어지고 기품이 있어지고 또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그 팔로워 많은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러잖아요. 저는 팔로워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막 흔들리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험이 많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 잘 세워야 되고 이 가정의 중요함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에 보면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혼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여성을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하는 시대예요. 그냥 동물하고 같이 소유물로 치대하는 시대인데 여성의 이름을 해고 그리고 사라를 같이 부르신 거예요. 가정을 부르셔요. 고넬료를 구원할 때도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 내가 너의 집안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도 또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 여러분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제정하셨어요. 이 가정의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와 자식 간에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되면 그래서 사탄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뭐 인성교육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종강할 때 한 30명 되는데 한 명씩 1분 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 그랬어요. 뭘 발표하라 그랬냐면 맨 마지막 강의가 공직윤리와 인성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공직윤리를 잘 세우려면 우리 학생들은 준공무원이잖아요. 이제 졸업하면 공직자가 되는 건데 공직윤리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교육적인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방안 한번 얘기해봐라. 각자 의견을 내보고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의 좌우명을 한번 세우라 그랬어요. 좌우명이 세워도 나중에 흔들리기 쉬운데 그거 아예 없으면 그냥 흔들리니까 그래도 좌우명을 한번 세워라. 그래서 교육 방안을 얘기하고 법적인 방안을 하는데 여러 하여튼 좋은 의견들이 많았는데 한 학생이 참 재밌는 의견을 냈어요. 뭐냐면 교육 방안이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경찰대학 가라 그러고 또 공무원 되라 그럴 때 다 얘기하시는 게 야 그 공무원 대 안정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무원 돼가지고 경찰이 돼가지고 뭐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뭐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가정에서 벌써 이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들이 잘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공직윤리가 바로 설 수 있다. 참
굉장히 좋은 의견을 다른 학생들이 하지 않는 의견을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아이들도요, 그 어머니나 뭐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베푸는 걸 보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저렇게 그냥 다 하는 건가 보다. 뭐 하나 뭐 누구한테 자꾸 주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뭐 기도에 참석하고 자꾸 아이들 데리고 오면 어려도요,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건가 보다. 그게 그냥 시청각 교육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교육 효과가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아이들 뒤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소음 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소음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가정을 깨트려요. 이혼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남성과 남성 그걸 결혼 합법화하라 그러고 또 이제 심지어 그 자녀를 그런 동성애 자녀가 뭐죠? 입양하는 것도 합법화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입양됐는데 보니까 그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게 그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다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우리가 인성이나 어떤 신앙 교육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도 다 가정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라고 그러고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부부라 그러죠. 우리 신부라 그래요. 다 가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또 교회가 가정 같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은 다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가정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